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어느 한 아파트에 8개월 된 아기를 두고 있는 부모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했고 8개월 된 아기가 보행기를 타면서 더 큰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집은요, 아랫집에 쪽지와 함께 빵을 사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생각지도 않은 그 아랫집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10살 된 아이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 가슴 따뜻하게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에 사는 10살 아이예요. 저희 윗집으로 이사 오신 것을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하트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물 정말 감사해요. 하트 표시. 8개월 아기가 한참 걸어 다닐 나이가 돼서 실컷 뛰고 걷고 기어 다니라고 해주세요. 저희 집은 괜찮아요. 저희도 선물 감사해서 아기가 잘 때 무섭지 않도록 하트 모양 등을 선물할게요.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아래층 사는 아이.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큰 사고들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정감 있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마음을 참 푸근하게 합니다. 이 사연이 뉴스에 소개가 되자 많은 누리꾼들이요,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 배려 없는 우리 어른들이 참 부끄럽다. 나도 저런 이웃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도 이런 정감 있고 푸근하고 배려심 있는 이야기로 참 넘쳐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남보다 못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속이려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자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속이려는 자는 야곱과 리브가이고요. 속지 않으려는 자는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둘째와 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이런 나쁘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월 가정의 달에 이삭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침침해져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27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야곱과 리브가의 계략에 성공할 수 있었던 단서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20에서 130세 정도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이어갈 장남에게 유산 상속을 포함한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냥을 좀 해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이삭은 평소에 에서가 사냥해온 음식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은 에서가 그렇게 사냥해 오면 그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 흡족한 마음으로 축복을 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 아버지 이삭은 에서만 불러서 유언과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상속자에게 상속을 선포할 때 집안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일을 몰래 지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장남인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빨리 몰래 에서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성다우면서도 사냥을 잘하는 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고, 여성스러우면서도 가사일을 잘 도왔던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러한 편애는 형제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이 갈등은 야곱의 인생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자신이 겪은 이 편애의 아픔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도 훗날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편애의 문제가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는 비극적인 일로 확대되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편애가 그 후손들 가정에서 계속 되물림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정이 더 가는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어도요, 그 10명 다 똑같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좀 더 마음이 가고 좀 더 눈이 가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죠. 자녀라고 해서 똑같이 사랑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문제는 야곱을 편애하던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듣게 된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냅니다. 엄마인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너 딴 생각하지 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서 엄마한테 넘겨주면 엄마가 그거를 잘 요리를 해갖고 별미를 만들게. 그리고 그 음식을 네가 갖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 여러분, 그러면 리브가는 왜 야곱에게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지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리브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가 편애를 넘어서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리브가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고 하며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런 실수를 범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일을 앞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는 법을 보여주고 조언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리브가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서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야곱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혹시 리브가처럼 믿음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리브가의 행동은 속임수라는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하게 합니다. 리브가는 지금 앞을 잘 못 보는 남편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복을 차지해야 한다고 지금 야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믿음 따로 삶 따로라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왜 배신과 속임수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모습을 본 것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이라는 거죠. 에서만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아버지, 속임수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어머니에게서 야곱이라는 이런 야비하고 속임수에 능한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생각했던 리브가는 아들에게 어떤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먼저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털이 많은 에서의 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염소털을 어떻게 해요? 막 온몸에 덕지덕지 붙입니다. 야곱의 몸은요, 매끈매끈했어요. 몸에 털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몸은 어때요? 막 야성미가 넘쳐요. 막 온몸에 막 털이 그냥 북실북실한 그런 야성미가 넘칠 정도로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탈로 나면 아버지로부터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막 망설이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막 망설이고 있는데 리브가가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정말이지 자녀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엄마의 사랑이 눈물 겪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자신이 편애하는 자녀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자녀를 변장 위조까지 시키면서 복을 가로채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거죠. 리브가가 망설이고 있는 야곱에게 했던 말 중에 내 말만 따르라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야곱아,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엄마만 따르면 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리브가는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르라고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엄마가 앞장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길을 가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공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로를 위조하고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이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몇 년 전에 교회 한 권사님이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야. 예배드리고 교회 행사에 참여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학원에 가서 한 글자라도 더 배우고 외우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해. 신앙생활 그건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네가 대학 가면 그때 가서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교회 가고 싶은 만큼 언제라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 가지 말고 예배 참석하지 말고 공부해. 학원에 가.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사회에서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결국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의 리브가도 오늘날의 부모님들도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녀는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극성맞음이 야곱을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했고 자녀의 인생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애와 속임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라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께 그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리브가는요, 이런 일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집착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복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성공에 대한 집착이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만 하면 된다는 그 집착이 야곱의 인생을 험난하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복에 대해서 집착할 뿐만 아니라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조바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에 집착하지 않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도망가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아야 했으며 갖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걸어야 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분명 한계가 오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인생의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나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은 결국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몸에 털을 붙이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들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묻죠. 내가 누구냐? 창세기 27장 1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삭은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모가 아무리 노쇠해서 눈이 어두워도요 아들의 음성을 구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삭은요 이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예요? 예,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인데 라는 것을 딱 눈치를 챕니다. 목소리는 분명 야곱인데 에서라고 하니까 이삭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에서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자신이 형이기를 바랬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랬죠. 얼마나 먼저 태어나려고 싸웠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형의 뭐를 잡고 태어났어요?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나가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에서보다 자신이 먼저 태어났다면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속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서의 자리는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고 야곱은 늘 생각했다는 거죠. 야곱은 형만을 편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마음은 어때요? 막 조마조마하고 쿵닥쿵닥 막 심장이 뛰어요. 그런데 엄마를 믿고 지금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기극이 발각되더라도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철저히 속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이삭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이 자꾸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정확히 5번의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은 한두 번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래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그냥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이삭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게 에서인지 야곱인지 5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거짓과 속임수를 멈추라고 당신께로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또 다른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요리를 가지고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빨리 모든 과정들이 진행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술술 내뱉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엄마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써줄 시나리오와 각본이 다 짜져 있어요. 엄마가 내 편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삭에 다시 한번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드디어 이삭은 내 아들을 만져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을 듣고 말을 들어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이 오라. 왜요? 야곱과 에서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만져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했어야 옳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지만 야곱은 회개하지 않고요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야곱은 천연덕스럽게 여기 지금 염소털 다 막 붙였잖아요. 온몸에 덕지덕지. 그 아버지한테 쫙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가 더듬더듬 하면서 만져보죠. 와, 이상하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네. 맞겠지. 아버지를 이렇게 완벽하게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나올지 이 야곱과 리브가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벌써 대비를 다 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범죄와 거짓말이 무섭고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지 죄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져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야곱은 전혀 꺼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한 번 거짓말이 어렵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야곱은 죄악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기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만약 야곱이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을 갔다면 야곱은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것이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조금 빨리 찾아간 것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로 했던 장자의 축복을 나의 노력으로 앞당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죄악인 것을 야곱은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훗날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인인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었고 배신자였으며 가정을 풍비박산 낸 장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물을 때 나는 죄인이었고 속임수와 거짓에 능통한 야곱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이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던 어머니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고 순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다면 야곱은 더 빨리 이스라엘이 되었을 겁니다. 죄인의 삶을 살 필요가 없었고요.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요?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부모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지금까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어머니였으며 어떤 신앙인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신앙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음에도 전혀 떨림이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축복과 성공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기회가 왔을 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